먼저 고라 자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던 모세는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했습니다. 이제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남쪽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금방 걸어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르우벤 자손이 있는 곳은 역시 고핫 자손과 마찬가지로 남쪽 방향이기는 하지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모세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부름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고핫 자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들이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쭉 한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야, 모세가 부른다고 우리가 갈 것 같아? 야, 우리가 모세 쫄병이냐? 안 가 임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불렀지만 우린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13절 이하에 나오죠. 네가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세가 이끌어냈던 광야에서 죽인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쓰셨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디다 갖다 붙이셨냐 하면 애굽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좋은 데에서 왜 우리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천만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이 천국이에요. 애굽이. 왜 여기 나오라 그런 겁니까? 왜?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날마다 무릎 꿇고 감사할 것 같은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시 죄인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죄인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다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해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살길 바랍니까? 자, 지금 이 르우벤 자손들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미냐? 우리 위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거 지들이 왕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모세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아, 저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 자손이 제사장 직분에 욕심을 품었다면 이 르우벤 자손들은 왕,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에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역할 모두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았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도 않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모세는 그들을 불러서 왜 그래?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봐. 해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는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바로 잡으려고 그 르우벤 자손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게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들을 부르러 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안 오겠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전해 주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면 뭐 어쩌겠어 모세가 뭐 힘이 있어 뭘 하겠어 모세가 모세가 싸움을 해? 아니면 뭐 총이 있어? 아니면 뭐 군대가 있어? 모세 아무것도 없잖아. 나이 먹은 늙은이 이거 힘도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바치는 제사를 받지 말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말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 힘도 없는 늙은이, 지팡이 없으면 쩔뚝거려야 되는 늙은인데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래,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이 르우벤 자손들도 끔찍한 멸망이 예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모세, 이번에는 당신 힘들어. 봤지? 대세는 우리에게 기울었어. 당신이 퇴진하면 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제사 직분을 수행해 나갈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은 르우벤 자손들이 지도를 할 거야. 우리 둘 사이에 원만하게 의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라에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향로 얘기한 거 내일까지 준비해. 너와 저 르우벤 자손들과 그리고 각 지파에서 총회에서 세움을 받은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런 지휘관 250명 전원이 향로에 각각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모여라. 자, 이 향로는요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50명 지휘관 중에는 레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다른 12지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를 넘어서 향로를 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향로에 어떤 불을 담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로를 준비하면서 각자 알아서 불을 담아오라고 했을 때 그 불은
제단 숯불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때 사용하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론의 아들이어도 죽었는데 하물며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비참한 최후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라의 입장에서는 반역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수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각각 향을 들고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뭔가 그날의 행사를 주도하려고 하기 전에 고라가 그 250명의 힘으로 모세를 잡고 모세를 제압하고 그냥 그날을 자신이 성막을 장악하는 날로 삼으려고 그렇게 뭔가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그 순간에. 자,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멱살 잡고 결박하고 그렇게 제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앞에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또 시내산과 호렙산 꼭대기에 그 빽빽한 연기와 그 안에 타는 화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상대 안 하십니다. 모세하고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저놈들에게서 거리를 떨어져라. 물러서라. 저놈들 오늘 내가 다 죽일 건데 혹시 너 다칠까 봐 너 좀 멀리 물러서라. 모세가 목숨을 걸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 범죄했는데 어찌 다 죽이십니까? 사실은 동조했을 뿐이긴 하지만 주동자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온 회중이 가담한 겁니다. 가담한 죄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멀리 떨어져라. 고라는 물론 자기 집에 없습니다. 지금 성막 앞에 있어요. 그러나 고라의 집에는 고라의 집 식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들의 소유물 만지지도 마라. 그런 명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장막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별일 있겠어? 용 쓰고 있네 하면서 자기들의 식솔들,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고라 자손 중에 일부는 그때 장막에서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고라의 모든 식구들이 멸족하지 않고 고라 자손들이 일부 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쓰임받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날 함께 멸망을 받은 자들도 있겠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세가 미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범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면 내가 임으로 행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 제사장을 누가 맡지 말지, 이거 다 내가 내 멋대로 정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멸망하되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땅 속에 파묻히는, 그래서 그들이 생으로 수월에 떨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멸망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은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촘촘하게 텐트를 친 것 같은데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그 텐트만 땅속 갈라진 곳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앞에 서 있던 반역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도 그 땅 구덩이로 떨어지겠죠. 그들의 모든 소유도 그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그 위에 땅이 덮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구덩이가 열린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게 깊이 떨어진 이후에 땅이 다시 닫히고 다시 흙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가 뭐 포크레인으로 했습니까? 삽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야, 이러다 우리까지 빠지겠다.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성막 앞에 있던 고라와 250명의 군 지휘관들 몸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붙었죠. 여호와께로부터 35절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 어리석은 불만 그리고 시기, 이것이 왜 어리석은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끔찍한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려고 교회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범죄를 해서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또 진노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